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8장과 10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23절에서 시작해서 제가 11장 1절로 끝냈는데, 10장에서 끝내야지 왜 11장에서 끝내는가. 말이 많은데 11장 1절까지 결론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연스럽게 전체가 잘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장절을 나눠놨는데 우리가 하나 더 갔으니까 그 의미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어떻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장에서 10장까지 우상 숭배와 그 이방의 이교도의 신전에서 제사드린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쭉 다루면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의 첫 번째 구절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6장 1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 송사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서도 거의 같은 약간 변화가 있지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자유라는 것과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와 관련돼서 먹고 마시는 일까지라도 우리가 어떤 원칙에서 움직여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간에 가서 볼 것 같으면 구약의 인용이 있는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시편 24편을 인용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아담과 이브, 즉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조화롭고 균형 잡힌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이 세상이 변질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선포를 힘입어 정말로 자유한조로 살아가는데, 그 자유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자유롭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더 그 자유라는 것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하는 게 뭡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조종하는 것이죠. 이런 사례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걸 그렇게 쓰지 않겠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송사하는데 얽매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또 여기 이방신전에 그 제사 드리는 것과 그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어요.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대천제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그 자유에 대한 누림, 그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할 수 있지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덕을 세우는 것. 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 연약한 자를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살아온 교육 과정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없어요.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세 계명, 으뜸되는 계명.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내가 가장 약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 자유를 더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것.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각자의 이해와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다양한 대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전제는 바뀌는 게 없어요. 얽매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내 자유가 조금 침해당하더라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실천에 있어서 누구라도 허물이 있고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걸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복음의 명예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네. 복음의 권능에 나타남에 해방이 되지 말아라. 우리 열매 맺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옳은 것이지 쓰임도 못 받고 그 복음의 열매 맺는 일에 원래 해방이 된다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충만하신 것이죠. 타락하고 범죄한 저희들의 눈에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에 서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거기 충만한 것이 보이리라 믿습니다.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답답하죠. 네. 가슴을 쳐야 되죠. 네. 울어야 되죠. 정말 답답하죠. 네. 어떤 땐 정말 분노도 하고 네. 어떤 땐 정말 소리도 지르고 싶고 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영광을 돌린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해요. 네. 아멘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 아주 무겁다는 뜻이 있고 아주 인상적이라는 각인되어지는 그런 뜻이 있고 환하게 빛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 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둥둥 떠다니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닻을 내릴 수 있는 무게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빨리 끝내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결론에 이미 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들으셨어요.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 권리, 이런 걸 주장하는 데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부족함도 없어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좋으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 불이익을 준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되고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희들 앞에서 항상 보여줬듯이 명명백백하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감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에서 늘 말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은 받는데 왜 너는 안 받니? 이것도 시비예요. 다른 사람은 받는데 너는 왜 안 받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추천서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 추천서가 있는데 너는 추천서 없잖아. 너는 저기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듯이, 그 생명까지도 주셨듯이 나도 줄 준비가 되었노라고.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로 작심했고,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오늘 함께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항상 이 구절을 하면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과거에 교수할 때.
야, 이거 사도 바울 너무 저기 말이야. 지나친 거 아니야. 어떻게 말이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러지.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근데 이게 바로 복음의 실체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냥 어떻게 해요? 실현한 사람이에요. 네.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편안하고 기쁘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나도 매일 죽는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다 구원받는데 마지막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근데 그 단어가 말이죠. 자기를 친다는 단어가 노예로 만든다는 단어예요. 네. 종처럼 된다는 단어예요. 네. 자기는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비굴하지 않은 인간의 어떤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겠노라.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길을 나도 가겠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의 맨 서두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도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감춘 게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복음 그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구원이 되셔서 남은 삶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린도 교인과 나눴던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와 찬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